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죠.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는지를 14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4절에서는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박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다. 자기 육체로 해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된 것이 있었는데,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하셨다. 또 이게 뭐냐? 그걸 또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시작.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다 그래요. 그걸 또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둘이 누구를 가르칠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합병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이제 오늘 16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헬라어에 보면 n이라는 전치사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즉 남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끊임없이 깨뜨려서 당신의 피를,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걸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남편이다. 근데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누구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또 오늘 본문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 원수된 것. 원수된 것이란 뭡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즉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다 불법 점유를 해가지고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냐 주인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요. 이 나라는 존재를 나는 만든 적도 없고 돈을 주고 산 적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혹시 주인이 와가지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건데 왜 당신이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요? 나오시오, 내놓으시오. 그럴까봐 모든 인간들이 손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에 설명해 준 자 할 때 자자가 손 숫자의 창과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게 자라는 글자의 모습이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막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왜 우리를 죽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돌을 들고 지키고 있는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계속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우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소멸.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원수를 행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계속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27절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29절에서 설명을 하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계속 씨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씨가 생명 아닙니까? 그리고 씨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총을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지키고 있는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맞아 죽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속 들어와 주신다.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수인 우리에게.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다 그러죠. 인간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자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서 욕을 듣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서 죽죠. 그리고는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해골, 골고다 무덤에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 하나님을 박해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서 맞아 죽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으셔서 모든 인간들을 생명으로 존재케 하며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계속 베풀어 준다. 언젠가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손목과 발목이 굵은 대못에 손목과 발목이 박혀서 나무와 딱 하나가 되어버리죠. 자, 그 나무는 우리를 가지고 우리는 바짝 말라 죽고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굵은 대못으로 손목과 발목이 그냥 나무에 딱 붙어져서 하나가 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영원히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손목에 못이 바뀌는 것과 같은 아픔이라는 아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모든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하나로 묶으셨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깨뜨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머리와 몸으로 묶으셔서 계속 당신을 깨뜨려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깨닫게.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인 거죠. 신비.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이건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학문과 과학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아를 가진 자로 존재하는지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뇌과학이 요즘 발달하고 양자역학이 발달하지만 그게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에 대해서 모르겠다. 처음에는 다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더라니. 이건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비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신비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무에 탁 바뀌듯이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영원히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주시고 당신을 깨뜨려 끊임없이 피를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진짜 생명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그 우리의 옛사랑, 굳은 마음을 녹여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내셔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에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비참하게 인간에게 끌려가서 죽은 게 십자가예요. 그럼 이게 인간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없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뺨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간들한테 끌려가서 침 받고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힘없이 매달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해가 안 돼, 이거.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가 되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한테 두드려 맞아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깨닫게 해서 자꾸 인생을 통해서 우리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서 그 원수된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녹여내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녹여내신다는 거예요. 녹여내세요. 그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에게 늘 여러분 이 원수된 것이 있죠.
하나님의 거부하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다 이런 원수된 게 있죠.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고 누구만 보면 화가 나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다 원수된 겁니다. 원수된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수된 거, 굳은 마음,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걸 녹여내신다. 녹여내신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원수된 것이 소멸되는 녹여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을 생각